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분들을 우리가 꼽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범죄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전혀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를 만들고 또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바로 그 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거기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위서를 드러내려고 했다가 죄를 짓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일어난 그 일들이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 사건을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고도 넘어갈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긴, 적어도 뭐 한 11장부터 보면 거의 한 10장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범죄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는 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겼던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걸 경계로 삼는, 교훈으로 삼는 바로 그 목적이 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13장부터 있는 그런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2장을 보면요, 12장 10절에서 11절 이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집에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엄격한 그런 선언을 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지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 이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났던 첫째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와 그리고 돌아섬, 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개해서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뒤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다윗에게 있었던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암논이라고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셋째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암논에게를 보면 둘째 동생인데, 그 둘째 동생이었던 그 잘생긴 그런 아들이 하나가 있지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요,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흠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아주 참 멋지고 이쁜 그런 아가씨였어요. 암논이 자기의 그 누이 동생을 그렇게 사모를 합니다.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사모를 해요. 너무나 사모를 하다 보니까 상사병이 되어가지고요, 우라병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요나답은 누구냐 그러면 이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 형제가 아니죠. 그래서 왕자여, 어째서 이렇게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다모를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사모하는 그 다말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성경은 그 사람을 아주 교활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계략을 일러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아픈 채 하고 있다가 왕이, 이게 다윗이 문병을 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다말을 통해서 과자를 하나 만들어서 내게 주면,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말에게 너희 오라비가 그렇게 아파갖고 있으니 가서 과자를 좀 구워서 그렇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습니다. 와가지고 과자를 구워서 주는데 그 다말을 이 암논이 덮쳐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몹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말이 그것을 저항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거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논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를 못해서 거기에서 겁탈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더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어 쫓고 문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근데 다말이 막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행한 이 악이 이 앞에서 나에게 행했던 그 악보다 더 큰 악을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들은 채도 않고요,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참 아주 슬픈 모습으로 채색 옷 입고 있던 거 막 찢어버리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울면서 자기 오빠였던 압살롬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크게 화만 내고 암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가 2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살롬은 거기에 대한 감정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양털을 깎을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다윗 왕을 초청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 형제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거기를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하도 압살롬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암논과 그 형제들을 거기에다 보내는 것이거든요. 보냈더니 이때 이제 압살롬이 계략을 세워가지고요, 자기의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갔던 왕자들 가운데 이 암논을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난 거죠. 형제간에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형제간에 어떤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압살롬은요, 멀리 이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도망을 간 곳에서 한 3년이라고는 그런 세월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대개 때는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거의 나이가 50대가 되었을 때의 일들이다 이렇게 봐져요.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의 그런 세월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5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압살롬은 멀리 떠나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충직한 신하가 하나 있죠.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마음을 잘 읽어내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압살롬을 불러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압살롬을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만나주지를 않고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머물도록 하고, 그러고 또 2년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한 2년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으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요압이 그 얘기를 하려고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꾀를 쓰냐면 압살롬이요, 자기 밭하고 이 요압의 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이제 찾아옵니다. 어째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2년 동안 만나주질 않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당신을 오라고 좀 했는데 당신이 안 왔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불러서 만나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벌써 그런 시간들이 얼마가 지나갑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그런 시간들. 이게 그 암논이 그 다말을 강간을 하고, 그런데 7년의 시간이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만난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이제 어떤 계책을 세우냐면요, 어떤 반란을 일으킬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성문 곁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크게 드러내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그러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어떤 뭐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송사를 하러 오면 그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직접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송사를 들어줄 그런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가장 정의로운 일을 행해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왕자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절을 받지도 않고요,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기도 하고 뭐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부 거기만 가면 압살롬이 그렇게 해주니까, 더군다나 압살롬이 오죽이나 잘생겼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정수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잘생겼고, 이렇게 멋진 그런 왕자가 그렇게 해주니까요 전부가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50대 후반의 나이고 60이 되어가는 그런 나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70세 이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요 세월이 점점 지나서 아브라함 때,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어요? 보통 뭐 900 몇 살씩 살았잖아요. 노아만 하더라도 950세 그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 때가 되면 175세쯤 이렇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천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윗 때가 되면요 거의 7, 80이 되면 아주 사람이 노쇠하고 늙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노쇠해져 가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그런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그 모습들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쇠해 가기 시작하고 압살롬은 막 우길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뻗어가는 그 해처럼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니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합니다.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올려졌던 바로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에게는 하나의 모사이고 책사이고 그랬던 그 아이도벨을 그쪽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이도벨은요, 왜 그 다윗을 떠나서 그 압살롬을 돕게 되느냐 그러면 이 아이도벨의 그 손녀딸이 바로 누굽니까? 밧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벳 그 사위였던 게 우리아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 밧세바인데 이 아이도벨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어떤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마치 그가 어떤 책략을 베풀면 그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대답을 얻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고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리고는 자기 손녀딸까지 자기 다윗이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의 원한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압살롬을 돕는 그런 일을 하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그런 그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들이요, 아주 참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면서도 다윗이 평소에 왜 다윗 주위에 사람이 많았을까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평생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켰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요 끝까지 의리를 지킨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자기가 좋으면 그냥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좀 약해지거나 좀 그러면 상대방을 멸시하고 그 위에 들어서고 그러면서 어떤 모략을 베풀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는 끝까지 사람이 많았다 그 얘기죠. 이제 그렇게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그냥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들에게는 아들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독의 아들의 이름은 아히아마스고요. 또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의 그 아들 이름은 요나단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요, 참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벌써 왕이 된 지가 수십 년 아닙니까? 근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어떤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었는가, 신실한 사람이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후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여기에 남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을 무산시켜서 내가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후세도 거기에 남아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망명을 갔을 때에도 거기를 따라붙던 이때라고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바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뭡니까, 기네렛 골짜기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는데요. 다윗이 놀라운 건 뭐냐면, 먼저 그 사람들을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그 골짜기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용기,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감람산을 향해서 올라갈 때, 거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막 조롱을 하죠. 돌을 던져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러면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더니 네 왕위를 압살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렇게 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저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저거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맙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람산 넘어서 아주 참 비참한 모습으로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 광야길로 나가가지고요, 요단강까지 가는 그 모습들이 쭉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계략을 베푸는데, 아히도벨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먼저 그 다윗의 후궁들을 이게 범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왕의 어떤 후궁들을 이렇게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제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압살롬으로 보면 이복 어머니들 같은 뭐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범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어디서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바로 그 장소, 그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윗 집안을 모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윗을 정말 천하에 몹쓸 사람 만들고 이 압살롬은 패륜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요, 그 일을 압살롬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계략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요, 야, 아히도벨이 나에게 병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다윗만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이야기가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살롬의 마음속에요, 후세 얘기도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를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아주 훌륭하고 용맹한 그런 장수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뭐 이런 장수들이 얼마나 또 뛰어난 용장들입니까? 근데 만약 거기를 쳐들어갔다가 다윗이 어떤 굴에나 숨어 있다가 나와갖고 몇 사람이라도 쳐버리면 그 압살롬의 군대가 다 무너졌다, 그런 소식이 들릴 것이고, 그러면 급속하게 인심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정말 그렇지, 다윗은 훌륭한 용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면 안 되겠구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 빨리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서 그 요단강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아마스하고 요나단 두 사람이 그 다윗을 향해서 가는데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그 시종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압살롬의 시종들이 봤거든요. 그래갖고 추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여인의 집에 우물에 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우물 위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 곡식들을 말리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요, 거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 두 사람, 아히아마스하고 요나단이 여기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단강을 전부 건너서 그 건너편, 예전에 그 암논의 어떤 그런 도성 가운데 라빠라고는 그런 성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문제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그런 관계가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아이가 죽고 그 뒤에 다시 요압이 불러들여서 그 성을 점령할 때 점령했던 그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 성을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계략들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압살롬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신이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압살롬이 전쟁을 걸어오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거는데, 그때 다윗은 그 가운데 3명의 장수들을 앞세우지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그리고 저기 그 블레셋에 있는 곳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왔던 입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들로 다 세워가지고 세대로 나누어서 그 싸움을 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데,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들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2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되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상수리나무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머리, 그가 가장 자랑하던 것, 그 금발, 그러니까 그 아주 멋진 그런 머리, 그것이 상수리나무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는 노새가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노새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한 병사가 와서 요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압살롬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네가 죽이지 왜 그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아니 왕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터로 보낼 때 그냥 압살롬은 좀 살려주는 게 좋겠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를 죽였다면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너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고 바로 가서요, 이 압살롬이 달려있는 상수리나무에서 그 심장을 창으로 찔러버려요. 그래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함께 갔던, 요압과 함께 갔던 10명의 병사들이요, 그 사람들, 그 압살롬을 죽이고 그것을 구덩이에 던지고 큰 돌을 던져서 그렇게 갖고 무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 전쟁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히아마스라고 하는 그 사독의 아들이 그 얘기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압은 오늘 전하면 안 된다. 다윗이 뻔히 이렇게 그 슬픔 가운데 빠져버릴 거 뻔한데 지금 전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걸 말리니까요.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거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아마스가 그래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가는데,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보다는 이 아히아마스가 먼저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 얘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왔던 이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은 끝났는데 당신을 반역하던 당신의 아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윗이 눈치를 채고 막 슬퍼서 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려 5번씩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슬퍼서 우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게 애통하게 그렇게 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가 다 전쟁에 이기긴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죽어야 됐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요압이 찾아오죠.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겪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은 평생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직한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거기에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도자에게 좋은 것은 항상 직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 이게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지요. 물론 요압도 다윗이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따랐던 그 모습도 있죠. 우리아를 죽여라 그러니까 전쟁터로 내몰아 갖고 죽이는 그런 일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요압은요, 다윗에게는 충직한 그런 신하로서 이렇게 다윗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요. 가지고 이제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귀환을 돕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우리가 왕을 만든 분인데 저 다윗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기의 동족들이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동족인데 내가 귀환하는 것을 너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그 뒤로 뭐 솔로몬도 왕이 되고 그 뒤에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은 다윗 시대도 있었고, 다윗 시대 그 앞에 사울이 집권하고 있다가 사울이 그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의 분단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한 어떤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안고 계속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바실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왔을 때부터, 요단강변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공격을 했고, 또 돌아갈 때도 그걸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이 고마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왔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당신을 돕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바실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왕이시여, 나는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잘 못 알아듣고요, 뭐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 기람이라고는 내 아들을 좀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있고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당신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넘어갈 줄 아는 그런 아량도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공했을 때도 사람이 많았고 실패의 연속에 있을 때에도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의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두 다리를 절고 있던 그 무비보셋에게 큰 상을 주면서 그 아버지였던 요나단과의 의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무비보셋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질책을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무비보셋이 난 당신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내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 성을 떠난 그때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의복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면서 다윗의 귀환만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시바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다윗이 쫓겨갈 때 좋은 노새도 가지고 가고 음식도 가지고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주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비보셋은요,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분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주었던 모든 재산, 그것을 네가 차지해라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다윗이 시시비비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렇게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시바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것 저런 거 잘잘못 따지지 말고 네가 가진 걸 시바 절반씩 나누어라 이렇게 하고 정리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또 다윗이 한 가지 또 지혜롭게 제시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욕을 하던 그 시므이가요, 다윗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영접해 가면서 갈 때는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오던 사람이 이 다윗이 돌아올 때요, 요단강가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맞으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여, 내 주 왕이여, 이 종이 그때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비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저거 처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도 용서를 해주거든요. 용서를 해주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서 피를 흘릴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오히려 용서를 해줌으로 해서 전체를 화합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한 지략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애라고 하는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인데, 물론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게 되지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처리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는데 에브라임 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선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이 다윗에게 그렇게 붙어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또 일으키거든요. 이 반란이 점점 더 커져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커지게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파송을 하고 또 요압과 함께 그 전쟁을 가게 해서 그 전쟁을 한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기지로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안정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관료들을 잘 임명을 해가지고 나라의 체제가 다시 안정되는 그 모습까지가 거기 이제 그 20장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체 어떤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되게 상세한 내용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전체 어떤 그런 테마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암논에게 그렇게 그 못된 짓을 권했던 간교한 자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암논이 죽게 되니까
그 죽게 된 그런 현장의 그 소식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온 것이 누구냐? 바로 그 요나답이에요. 우리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자들 다 죽은 것 아닙니다. 그 암논만 죽었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한 것도 그것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못된 짓을 권했던 바로 그 친구거든요. 그런가 하면 시므이 같은 사람, 막 그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던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주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 충성과 봉사했던 것에 자기 집에 모욕을 한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 압살롬의 참모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해서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 주변에는요, 충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돕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론 자기가 범죄도 하고 그 범죄한 결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속에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겪는 그 이야기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있는 말씀만 하더라도요, 그 10년 이상이 걸리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보세요. 그 처음에 그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해서 그때 2년, 그리고 그 압살롬이 망명가 3년, 다시 돌아와서 2년, 그리고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이 4년, 그 기간만 합쳐도 한 1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상황, 그런 것들만 따지더라도 그것이 10여 년의 세월들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최고 황금기였던 30대, 40대를 지나고 50대에서 60대가 되어갈 때 바로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 범죄했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장, 23장 같은 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 두 가지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속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도 돕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두 가지 하나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의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인생을 살면요, 인생 전체가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